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인 대신, 잔치집의 주인이시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잔치집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청했는데 18절 보면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잔치 자리에 못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잔치집 주인이 분노합니다. 21절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어요. 화를 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화내시는 경우가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거절하고 저항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항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초청한 사람들은 제껴놓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종에게 명령한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잔치집에 갈 때 초청받은 사람만 갑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청객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초청받은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 앞에 두 사람은 거절하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거절해요. 예를 들면 18절 하반절을 보시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상당히 정중하게 이제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가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올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이 다 와야 흥겹고 즐거운 것인데 하나같이 다 못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음식이 이제 다 버려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주인으로서는 이 상황은 여간 낭패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금년도 들어서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흩어진 양 찾기 운동, 내가 찾아야 될 양을 찾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종반부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11월 달에 마무리 지을 건데요. 11월 달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벌써 8월 말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도에 적용해서 보면 먼저는 참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인가 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권면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수고에 걸맞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면 좋은데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예배당에 안 올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오지 않는데
현실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게 거절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18절 중간부터 나오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밭을 구매했어요. 밭을 샀어요. 그것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건 거절하는 사유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잔치에 간다고 해서 그 사놓은 밭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히 밭을 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이 왜 거절을 했을까? 밭을 산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그만큼 살만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신분 상승 효과를 누리게 돼 있어요. 부유해진 만큼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욕구일 수도 있어요. 내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이 신분 상승의 욕구를 밭을 산 만큼, 그만큼 부유해진 만큼 이 사람에게 그 욕구 충족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분이 이제 상승이 돼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따르는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20여 년 전에 아주 작은 식당을 하나 개업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배달도 하고 주변 상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이 식당이 아주 잘 되게 됐어요. 식당이 잘 돼서 식당이 이제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식당 사이즈를 넓히고 이렇게 종업원도 두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크게 번창하면서 이제 식당은 이제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이 남편은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식당 출입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골프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골프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대중화되는 그 스포츠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이 골프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과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골프장에 가면 누구하고 골프 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건물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밭을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밭을 샀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못 가는 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더 깊은 이유, 이 사람은 지금 생활이 넉넉해졌고 부유해지면서 인간관계, 신분이 상승이 되면서 인간관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관심사, 또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는 이제 중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오는 걸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합니다. 사람들이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열심히 예배당 나오고 그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점점 예배당 나오는 것이 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밭을 산 사람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서 이 신앙 생활이 그의 삶에서 그 일종의 메인 잡이 아니고 주업이 아니고 사이드로 빠져버리게 되고 자기가 즐겁고 좋은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메인 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거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19절이죠. 여기 보면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래서 좀 양해해줘라 이런 것이죠. 이 5겨리 그랬는데 이 겨리란 말은 한 쌍을 말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가 쟁기를 끌 때 한 마리의 어미소가 쟁기를 끄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은 특히 돌이 많아요. 땅이 그렇게 옥토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밭갈이 할 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를 끕니다. 어떤 경우는 5마리까지도 함께 끄는 경우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 5겨리, 그러니까 10마리죠. 10마리를 사서 그 10마리가 밭 가는데 잘 훈련되도록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잔치집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소 5마리, 5겨리를 샀다고 하는 이 사람은 그만큼 일이 바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교회당 나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 가운데 야, 나 바빠서 못 가. 내가 지금 버려놓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매여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손 놓고 내가 어디 움직이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배당 못 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쉬지 않느냐? 일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은 좀 잠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일요일 날 딱 하루 쉬는데 예배당 나가면 내 쉬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몸, 바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인간을 세 분류로 나누면 스피릿과 하트와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의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쉼이 있어야 하고 영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쉼과 영의 쉼은 어디에서 쉴 수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쉴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 몸에 수조의 세포들이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활력을 얻어요. 내 속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는 건강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압시킨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쉼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전혀 다른 요소가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일요일 날 쉬어야지. 일요일 날 어떻게 그 한 주간 내내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예배당에 가는가? 예배 속에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안타까운 핑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내가 저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이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엿새일하고 하루는 안식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엿새일하는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점은 그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에 있어야 돼요. 왜 엿새일하는가?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엿새를 일하는 거예요. 닷새 일하고도 이 하루를 완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닷새 일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나는 하나도 일하지 않아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혀 손상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면 하나 일해도 안 해도 돼요. 포커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너희들이 힘써 일하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쉬어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날을 보내라고 한 것은 엿새 동안 일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루가 망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포커스는 이 예배드리는 이 하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훼손될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이상으로 일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망가져요. 우리 마음이 망가져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럼 내 개인만 파괴되는가? 나와 관계된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아니 연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 이 둘째로 나는 소 10마리 사서 이 10마리를 밭 가는 일에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20절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 이 사람들 신혼여행을 주일날 껴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 가지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생애 가운데 삶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큰 변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말미에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밭을 산 사람. 그 다음에 19절도 소를 산 사람도, 소를 훈련시키는 사람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굉장히 정중하게 사용하죠. 그런데 20절에 장가 들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정중함이 없어요. 그냥 나 가지 못해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처 잘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장가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중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이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예로 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녀총각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교회당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할 때 제가 그런 걸 가끔 확인하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데 결혼식 끝나자마자부터 예배당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어요. 삶의 변화, 내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그 변곡점이 생긴 그 이후부터 신앙의 길에서부터 멀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세 번째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 못 가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과 육아도 상당히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의 큰 일입니다. 신앙을 그 출산과 육아 과정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출산하고 육아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 저 영유아실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기서 예배 잘 안 드려져요. 한 두세 사람만 같이 있어도 정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되게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 중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올 때, 이 군대가 또 변곡점이 돼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가벼운 것 중에는 이사하는 경우죠. 이사. 그동안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사 가면서 이제 그동안 출입하던 교회당이 멀어지고 하면서 이제 신앙이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를 주는 큰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어떤 큰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 전과 후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중병에 걸려서 그걸 투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이 너무 일찍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너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갔다든지, 또는 내 사업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교회당 나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줬어요. 첫 번째 사람, 밭을 사서 내가 못 간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신분이 변화되면서 신분에 상승되는 그 일로 인해서 잔치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소를 사서 소를 연습시켜야 된다.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한 사람은 내 인생에 있는 큰 변화,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변화의 변곡점에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잔치집에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잔치상을 마련해 놨는데 이들이 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러면 잔치 포기하자 하고 폐장하고 문 닫고 그동안 준비해 놓은 음식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래야 하는데, 이 잔치집의 주인은 이 잔치를 폐장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이에요. 기어코 이 잔치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이 잔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이제 주인의 명령대로 이제 그 실행하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면,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데려다가 빈자리 채우라고 한 것이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빈자리 채우는 사람들로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근데 이 네 종류의 설명에서 우리 성경의 이제 기술 방법 가운데 맨 먼저 소개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맨 먼저 소개한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요. 그런 성경에 이 나열법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둘로 나누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 가난해진 이유가 바로 장애를 입고 살기 때문에 가난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난하다고 한 이 헬란 말을 보면요, 헬란 말은 구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로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바로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보면 거리에 있고, 시내의 거리에 있고 골목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하다고 표현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소속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거리와 골목에서 뭘 하고 있겠어요? 구걸하고 있는 거죠. 구걸을 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야, 지금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한 것은 지금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구걸하고 있어. 그럼 구걸하는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잔치집 주인이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 데려오라고 한 이것의 더 중요한 요소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성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의 성전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순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드릴 때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잘 키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잘 키워서 살이 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양이 아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도록 잘 키워요. 그래서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정결해야 돼요. 동시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장애를 입고 있으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걸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반신 장애인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고.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주 아름다운 문으로. 그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인가 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성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뜰이 이렇게 세 뜰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여성들의 뜰 사이를 그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미문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성전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인들이에요. 왜 죄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데,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잔치집 주인은 원래 초청이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22절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주인이 또 말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들에게 빈자리가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울타리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두 곳의 장소를 지금 잔치집 주인이 제시했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을 보면 대로를 말합니다. 큰 길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에, 산과 사람들 사는 도시 사이에 경계로 쳐는 펜스를 말합니다.
그 펜스 옆으로 난 길이 있는 거죠. 이 두 길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이 길, 이 큰 길, 대로는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외식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큰 길에서 소리를 높여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나 봐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외식주의자였던 거죠. 원래는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신앙적 태도가 아니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길. 성경에 표현된 대로인 곳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초청해도 데려와도 못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라 하면 초대장을 받아야만 잔치집에 갈 수 있는 유대인의 그 관습이 이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초대장 없이 난 거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잔치 오게 하는 데는 매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데려다가 잔치집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펜스 쳐진 길이죠. 산 울타리가.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한 추방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나병과 같은 질병이 있거나 그 공동체에 크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에게 내리는 유대인 공동체의 형벌 가운데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벌이 있어요.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된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에요. 잔치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잔치집에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출교당한 자들, 이 사람들 길에 있고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잔치에 오게 하려면 우리 성경에서는 23절에 강권해서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사람들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들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잔치집의 빈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폐장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치집의 흥겨움을 회복하기를 이 잔치집 주인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기로 약정했던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24절은 굉장히 엄하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치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하는 그 사람들은 순순히 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흩어진 양들을 찾는 이 일을 우리가 금년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양찾기 운동을 지금 해오고 있고 거의 이제 종반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배당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에 각오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그래도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잔치집을 그냥 폐장시킬 수 없으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명령 내린, 오늘 명령을 받은 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잔치집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오면 다른 사람들을 대체해서라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차적으로 9월 4일 날 2주 후입니다. 2주 후에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한 분들, 그분들을 교회당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D-Day, D-주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해 주셨는데 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수고한 분들이 도저히 거절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잔치집에 빈자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주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순종에 주님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냥 순종할 뿐이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앞으로 2주간 동안 힘을 내셔서 기도하고 또 연락도 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강권하라고 한 말을 좀 꼭 기억하셔서, 억지로 하라는 말이거든요. 강제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면 주님이 결과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